금요 심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맘 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바르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그 개론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12사도를 선택하여 임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사도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 배운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앞으로 이 기독교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12사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집니다. 가령 자신의 진로나 또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모저모를 따져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심사숙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뜻이 확실한지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여쭙는 이 기도의 과정을 충분하게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특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임명하신 이 12사도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의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 네 군데에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의 명단에는 항상 시몬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12사도들 가운데 이제 으뜸이 되는 수제자이기 때문이겠죠.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빌립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지간입니다. 성격이 급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죽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아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였습니다. 바돌로메가 나오는데요.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서 본명은 레위이고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도마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여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 이 출신 지역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누가는 그의 이름 앞에다가 셀롯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였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뜻은요,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당시에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항거했던 단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을 하고 그 저항했던 단체가 바로 셀롯 당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셀롯 당이라는 열심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곳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명단의 맨 끝은 항상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붙는 가룟은 아마도 그 유다의 출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가룟이라는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이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유다 출신입니다. 그는 사도라는 영예를 얻었고 12사도 중에 또 회계를 담당할 만큼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에게 그 신임을 크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배반하고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그런 불행한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평지에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치유하는 사역과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치유 사역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서 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12사도로 임명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서신 곳이 이 평지라고 소개하는데 이곳은 아마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 산 아래의 평평한 지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제자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12사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해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베니게라고 해서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난을 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재미난 장면은 병고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요,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 고생을 했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루증이 싹 나았죠. 그 장면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그 치유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전이되어서 병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지에서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신년의 은혜가 실현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4장의 그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그 신년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제 치유 사역을 마치고 그 평지에서 행하신 그 설교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그 4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26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나머지 부분은 주일과 월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소개하는 이 설교를 가리켜 흔히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좀 분량은 적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의 내용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가리켜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 누가복음 6장의 설교는 이제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한 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고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이 비슷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 장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르게, 그러니까 두 번 설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곳에서 행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그 복음을 그
받는 그 독자들을 고려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강조점을 좀 다르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인 좀 산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 산상 설교의 내용을 기록했고, 누가는 그 산의 아래, 그 아래 지역인 그 평평한 지역을 좀 세밀히 묘사해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 설교한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산에 강조를 두고 마가는 기록했고, 그 누가는 그 산의 아래 부분 좀 평평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의 그 강조점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차산 입구 그 평지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차산에서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산상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평지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의 시작은 네 가지 축복 선언과 이어서 네 가지 저주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 선언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왜 그가 복이 있는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0절입니다. 오늘 20절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나머지 구절은 이해하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20절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절은 이 20절을 토대로 해서 유추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가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지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그 독특한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개론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도 누가복음의 특징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할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부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 평지 설교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이러한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20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먼저 누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매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절실합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부가 재물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2020년, 2021년이 됐네 이제, 그죠? 지금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지금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 전도가 전도를 일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왔어요. 꾸준히 열심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이렇게 정체기에 들어선 걸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어요. 진짜 부자 나라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 살면 살수록 전도는 더 잘 안 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가 2050년이 되면 신자들의 수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도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의 이 추세로 간다면 2050년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0만 명 정도,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기를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해도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절실함을 부자가 되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부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면 감사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그 가졌던 믿음과 그 절실함을 잊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산성보훈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서 말하는 복과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복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21절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이고 그들이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줄인 자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리고 슬피 우는 자는 이 첫 번째 가난한 자와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를 당하고 서러워서 지금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들이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굶주리고 슬피 울면서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름과 웃음이라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6.25 전쟁 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신자들이 굶주리면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어서 배부르고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이며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 네 번째 복은 그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화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과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걸 여러분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평지 설교의 이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 선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20절, 이 첫 번째 복,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24절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부자들. 부자니까 배가 부르고 아주 웃을 일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설명을 생략하는 대신에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에서 말하는 그 축복과 저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유라고 생각 안 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비유라는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화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에 따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는 화가 있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은 후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똑같은 날 함께 죽었습니다. 자,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저주, 이걸 딱 명확히 대조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 평지 설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 네 가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네 번째 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왜요? 책망하면 백성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데도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항상 칭찬만 듣는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책망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핍박받는 걸 두려우니까 자꾸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좋은 소리만. 그러니까 늘 칭찬만 들어.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듣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말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왜 누가는 마태처럼 그냥 복만 이야기하지 왜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 산상 설교의 앞부분에 8가지 복만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평지 설교에 보면 누가는 4가지 축복과 4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저주에 대해서도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 평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크게 2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2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복 있는 자들도 있고 화가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언하신 이유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이 모두 복 있는 자도 아니고 모두 또 화를 받을 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 있는 자들도 있고 화를 받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2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번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판 사도인 가룟 유다는 화가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화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2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들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2가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복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복을 받는 자가 있지만 저주를 받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한 사도와 같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평지 설교에 4가지 복만 들을 것이 아니라 4가지 저주 선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복 받을 자인가, 아니면 내가 화를 받을 자인가를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저주를 받을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이 4가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죠. 만약에 내가 복 있는 자 같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죠.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가서 변절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지복음의 이 4가지 축복 선언과 4가지 저주 선언을 우리는 다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에 똑같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 복만 받을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 선언의 말씀을 다 선포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룟유다처럼 돼봐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3년을 예수님의 사도로서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었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신자 같은데, 나중에 딱 보니까 지옥에 와 있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지 설교에 나오는 4가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구리주안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4가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속히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올해는, 우리 구리주안교회가 올해는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